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신 맹세라. 종신토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가랴 참석이죠. 사가랴가 이제 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면서 하는 말이 찬송하는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장하시며 하면서 그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한 가지만 생각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이다 라고 그 한 가지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구원을 세 가지로 풀어서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속량하셨다는 말은 리트로시스로서 구속 혹은 해방을 의미하는데, 죄에서 구원 플러스 원수들의 멍에로부터 해방. 죄에서 구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했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원 플러스 더 나아가서 죄에서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플러스 원수들의 멍에에서 해방한다. 원수들의 멍에에서, 멍에라는 것은 묶여있는 거잖아요.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한다. 자유케 한다. 여기서 원수는 마귀죠. 마귀. 영적인 원수는 마귀죠. 그래서 속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의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 인간이 마귀에게 묶여있는 게 있어요. 마귀에 묶였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저주라고. 마귀에 묶여있어. 가난의 영에 묶여있어서 가난의 저주. 질병의 영에 묶여있어서 질병의 저주. 이러한 저주. 이거 묶여있는 거잖아 지금. 이거 풀 수가 없어. 왜냐? 이 묶어있는 대장이 세상의 임금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높은 존재가 임금이야. 임금이 묶어놨어.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보다 더 높은 존재가 와서 풀어줘야지, 아니면 이 세상 임금이 풀어주라고 하든지. 그렇죠? 임금보다 낮은 단계에서, 위치에서는 풀어줄 수가 없지. 그죠? 대통령이 했다. 대통령이 풀어주던가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밑에서 풀을 수가 없잖아. 아니면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그래서 마귀가 풀어주든지, 마귀가 지금 가난의 저주로 묶고 있잖아. 지금 질병의 저주로 묶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에 모든 수많은 저주로 다 묶고 있잖아. 이것을 마귀가 풀어줄 수가 없어. 왜? 마귀는 묶는 자이지 풀어줄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마귀보다 위에 있는 높은 단계의 분이 풀어줘야 되는데, 누가 풀어주시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량이란 말이 뭐냐? 그런데 그 멍에가 있는 그런지 이유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고, 죄 문제 해결했으면 그 다음에 멍에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로, 다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말로, 예를 들어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주께서 백성을 돌보시며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다른 단어로 말할 때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히 죄에서의 구원만이 아니고 플러스 멍에서부터 해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죄에서 구원 플러스 가난의 멍에에서 자유케. 그래서 더 이상 가난에 묶여있지 않고 질병의 저주에서 자유케. 더 이상 질병에 묶여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셔서 베푸신 첫 번째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과 원수의 멍에, 즉 마귀의 멍에를 에서부터 끊어버려요. 자유케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질병의 저주의 결박, 멍에 혹은 가난의 저주의 결박, 그 멍에 기타 마귀가 묶고 수많은 결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기도 사역을 하면 각 사람의 멍에를 어떤 것은 강력한 밧줄이만큼 두꺼운 멍에로 묶여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런 것들이 많이 끊어졌는데 아직도 세미야. 그런데 그 세미 작다고 해서 그냥 금방 끊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작지만 철사 같은 것들 이런 짜잘한 것들까지도 다 끊어내버려야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무심에서 그것을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멍에 묶여있어. 모르는 거예요. 제 전공이 축사와 내적 치유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을 얼마나 많이 축사를 했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얼마나 많이 내적 치유를 했겠어요. 치유와 축사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가문의 영을 끊는 거예요. 가문의 영. 나뿐만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영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 그 단계까지 같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신의 가문의 영을 끊는 것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깊은 분이 저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가문의 영이 80%밖에 안 떨어집니다. 80%. 저 같은 전문 사역자가 80%밖에 없고 저는 나름대로 수없이 기도하면서 그런들 끊고 했으니 저만큼 많이 끊어진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 끊어진대요. 저도 몰라. 어떤 결박에 묶여있는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그것도 깨닫. 아직도 저를 묶고 있는 것이 있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 깨달으려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 보면은 저를 묶고 있는 것들이 과거 죄악들이 혹은 저를 묶고 있을 거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온 또 조상들 죄가 저를 묶고 있을 거 아니야? 생각나는 있습니다. 회개하고 두 번째,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거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이것이 끊어지는 기도 나오게 해달라고 저도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안 끊어졌을까요? 내 마음이 자유케 돼야 되고 내 속사람이 자유케 돼야 되고 내 영이 자유케 돼야 되고 내 생각이 자유케 돼야 되고 내 몸이 자유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갈 수 없어. 이게 우리가 치유의 길이요.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 천국이 가는 날까지 다 치유된다는 보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나아가면서 이것이 더 치유가 되어지고 더 끊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과정이야. 우리의 몸이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공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완성됐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잡아서 분량이 누가 완성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고 바로 이러한 마귀의 원수 멍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곳에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면 더 깊은 곳에 그러면 더 깊은 곳에서 평안함이 있게 되죠. 더 깊이 영성을 우리를 내릴 수 있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닮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냥 은혜야. 은혜. 다만 그 은혜 없을 때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더 깊이 내려가야 된다. 원수들의 멍에가 내려서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완전히 부서질 때까지. 삼손 보세요. 블레셋에 막 불지르고 막 그렇게 했더니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묶어버린다. 갖고 묶여서 가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소리 지르며 성령이 임하셨어.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냐? 그 결박이 불탄 산같이 성령이 불임한 거지. 불임한. 성령이 불임하니까 결박이 불탄 산같이 녹아져 버렸어. 원본 성령을 봤더니 결박이 녹아졌다 그랬어. 녹아졌다는 얘기는 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불이 많으니까 녹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불을 내려주옵소서. 삼손에 임했던 그 불이 제게 임하여 주옵소서. 제게 임하여서 저도 모르게 묶여있는 그것이 녹아져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여러분의 육체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묶어있는 결박들이 녹아져버리고, 마귀의 결박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묶어놓은 어둠의 영의 결박들이 녹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요. 말씀대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에 있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령께서 그 기도한 걸 역사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죄에서 구원 플러스 원수들의 멍에로부터 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기 중에서 멍에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다 있어. 더 붙어져 있어. 아직도 끊어져 멍에가 있단 말이야. 가문의 20%가 남았어.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몰라. 그러나 말씀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삼손이 묶였구나. 외쳤으니까 산이 끊어졌구나. 분파들이 끊어졌구나. 그럼 다시 힘을 회복해서 또 그 힘으로 또 블레스 문질렀구나. 나에게 투표가 일천명 죽였구나. 단순히 그 사건은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내게 부딪혀 와야 돼. 주여, 내게 있습니다. 절반이 있습니다.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성령의 불이.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이 임하는 것보다 다 녹아지게 돼 있어. 녹아지게. 산같이 끊어졌다는 말. 구급에서 원어를 찾아보면 녹아졌다. 그래. 성령의 불을 받게. 하나님 불로 응답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구원. 두 번째 구원. 7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두 번째는 우리의 원수에게서 구원. 원수에게서 구원. 죄에서 구원. 두 번째. 그리고 플러스 멍에에서 구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수는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에서 구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 속한 자였어요. 속한 자. 그러나 더 이상 마귀에 속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박 끊어졌어도 마귀에 속하면 어떻게 되나 지옥 가는 거예요. 완전히 소속이 달라져요.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제자 중 하나를 불러가지고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어.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잘 아는
아합 왕의 아들,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었어요. 아합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퍼뜨린 자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누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그것을 대결까지 했던 그 요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요람이 왕이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를 보내라고 가지고 군대 장관이 예후가 군대 장관이에요. 요람 밑에서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자 제자 가져가지고 가서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기름 붓고 나서 빨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잘못해서 뛰게 되어지면 이 제자가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빨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니까 주위에 있는 이제 장군들이 지금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사람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2차 전차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예후를 왕이라고 외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느냐? 열왕기하 9장 7절 8절 아합의 집을 심판하려면 아합이 악한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치게 만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게 갚아주리라 해놓고 나서 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아합만 멸망하는 게 아니야. 아합의 집을 치라고 했을 때 아합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매인자, 노인자,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멸절. 매인자, 그 집에 종이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보시 마귀의 종노릇한 사람은 다 멸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속했냐? 이 사람들의 죄는 무슨 죄냐?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종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멸망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합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모든 자는 다 마귀 멸망할 때 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속을 바꿔줘 버린 거예요. 소속을. 이 땅에서 가난의 결과 풀어지면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면. 이 땅에서 질병의 결과 풀어지면 뭐예요? 죽어서 지옥 가면. 이 땅에서 삶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뭐냐? 소속을 바꾸죠. 누구에게 속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으나 이제는 빛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에 속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은 우리의 소속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무슨 구원이냐? 71절에 보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모든 손에서 구원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이다. 단순히 죄에서 구원, 소속만 바꾸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속겠다는 이유로 마귀의 미움을 받는데 마귀가 직접 미워하기도 하지만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미워하고 핍박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마귀에서 원수 마귀에게서 영적으로도 구원해 주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더라. 할렐루야. 사울이 왕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어디만 있다고 군사부터 죽이려고 하잖아.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을, 그러한 다윗을 미워하는 자의 모든 자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블레셋에 갔더니 블레셋이 죽이려고 그래. 그럼 또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둠의 세력의 악한 세력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악한 세력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 나를 험담할 수 있어. 나를 비방할 수 있어. 나를 죄가 없는데도 나를 비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겉으로는 분명히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사탄의 회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사탄의 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갖고 핍박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로 하여금 내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내게 어떻게 하게 한다. 그들이 내게 어떻게 하게 한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겉으로는 그들의 세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핍박하니까 마치 그들이 오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당신의 백성들 오르니까 어떻게 해주실다. 기억이 안 나요? 계시록에. 네? 어떻게 하실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2장 3절에서 누가 제일 먼저 찾는? 몇 장? 2장 9절. 네? 2장 9절에서 그 얘기 못 쓰는데 여기 사탄이 회의라기만 했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준다는 얘기 없잖아 지금. 3장 9절.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에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내가 합당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잖아. 때로는 억울하게 비방을 당할 때가 있잖아. 때로는 억울하게 내가 모함을 당할 때가 있잖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그런 사람 결국은 진실이 밝혀지게 만들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 공의와 진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베푸신 세 가지 구원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과 멍에서 구원, 멍에를 찾기. 두 번째 원수에게서 구원해서 원수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세 번째, 원수의 통해서 비방을 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비방을 받고 억울하게 또 몸을 당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더라.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가신 사람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세 가지 구원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느냐? 이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장 74, 75절 말씀 보면 구원을 베푸신 이유가, 궁극적으로 베푸신 이유가 뭐냐? 74,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유가 나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 궁극적인 목적보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셨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다?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게 하다는 말이 라틴어인데, 섬긴다는 히브리 말로 아바드예요. 성경 중에 아바드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아바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 플러스 봉사예요. 라틴어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두 가지, 예배 플러스 봉사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내가 주님께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드린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가난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고 저주에 묶여있어. 마귀에 속했어. 그렇게 해서 죽음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고,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나 이제 더 이상 마귀를 섬기지 말고, 그전에는 마귀를 섬겼잖아요. 마귀를 기쁘게 한 존재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 한 존재가 되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참 구주가 되셨음을 참으로 깨달은 이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참 성도들에게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이후에 가장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예배와 봉사예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세상 사람은 돈이라, 세상 사람은 성공이라,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지에 오르고 내가 꿈이고 국현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된다면 그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일생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봉사다.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돈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 높은 차에 오르는 것도,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사람에게 그냥 드러내는 것도, 내 꿈을 성취하는 것도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께 봉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마음이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이 제대로 구원받아요. 근데 이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늘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아. 근데 이것이 떠나고 사라져버린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참으로 구원받은 삶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신 가장 목적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전에 언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해봤어요? 안 했지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더 예배해요.
어떻게 하면 더 예배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쁘시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신 일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이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이고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봉사라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 깊이 가장 중앙에 자리 잡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75절 말씀을 보니까 종기생토록 섬겨. 종기생토록 하나님을 종기생토록. 쉬운 성경에는 종신토록이라는 말 대신에 평생 동안 들었어. 평생. 종신토록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토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원토록. 그러나 여러분 죽거나 다하면 영원히 하나님 섬기게 돼 있어. 죽거나 다하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찾아갈 것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돼. 죽거나 다하면 하게 돼 있어. 문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평생 동안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섬긴다? 내 평생 동안. 그러고 나서 평생 섬긴다가 죽고 나면은 영원히 저절로 섬게 되어 있어요. 천국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가 평생 동안 내 생명에 있는, 내 육체의 생명에 있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내 평생의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 고민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 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죽거나 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저절로 되거든. 혹은 안 됐으면 거기서 개선 안 되겠죠. 선 밖으로 갔다 개선 안 돼. 어떤 사람 지구로 갔다 개선 안 돼. 이 땅에서 삶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평생 사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손길을 드리는 게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더 시간이라도 더 드리고, 내 마음을 더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섬깁니다. 주님 앞에서라는 말을 흔히 유식한 말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란 말이 뭐 앞에서요. 데오는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개념이 없어. 인간 앞에서. 내가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사람 앞에서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되고. In the presence of people. human. 호미니부스라고 인간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아신다,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사람에게만 잘 보이도록 하고 사람 앞에서 성공하는 돼. 그러나 참 구원받은 성도는 호락되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어떤 일 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떳떳한 일이냐, 떳떳하지 않은 일이냐,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는 일이냐, 이걸 따져본다는 거예요. 이게 호락되어요. 주 앞에서 주님을 섬길 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아니 근심할까? 염두하실까? 슬퍼할까? 생각해보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혼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어. 왜냐하면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기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도덕, 윤리적인 것은 영적으로 갈 것도 없어. 혼에서 판단할 수 있어. 내가 누구냐 미워한다. 그건 주님 앞에서 생각하라. 이건 영적인 문제지만 혼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시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근심하는 것일까? 따져보면 답이 나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해. 그러면서 내 마음의 동기를 봐. 내가 좀 순수하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냐? 그래서 내 자신의 떳떳해 한 점 의혹에 부끄러움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뭐냐? 일단은 50%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내가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가려고 할 때 뭔가 말하려고 할 때 그런 것을 한 번씩 따져봐야 확인적으로 이것이 더 나아간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앞에서 한 말 더 나아간다는 말 무슨 말 더 나아가면은 내가 하는 모든 생각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지금 마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말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생각을 내가 함부로 마음을 내 마음 가는 대로 마음을 놔둘 수가 없어. 내가 좋지 않은 것은 잘라버리고 컨트롤하고 이렇게. 내가 뭔 말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판단하시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 한다면은 내가 제한할 수밖에 없어. 이게 혼합대고예요. 내가 하는 모든 생각에 대한 직인이 최소한 4명이 있어. 내가 하는 생각에 대한 직인이 4명이 있어. 여기라고 해도 그렇지만 않다. 첫 번째, 내가 하는 생각을 내가 알고 있어. 두 번째, 성부 하나님 알아. 세 번째, 성자 예수님 알아. 네 번째, 내 안에 성령님이 알아.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천사들은 모른다 쳐. 어둠의 영도 모른다 쳐. 내가 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생각의 증인이 내시. 내가 하는 마음의 증인이 내시. 어느 누구도 증인이 넷이나 서 있는데 분별 수가 없어가지고 전자신 3일 하나님 알고 계시고 내 양심이 알고 있습니까? 내 말과 내 행동에는 증인이 더 많아. 4 플러스 예수를 영접하면 기본적으로 천사 2를 보내준다 했으니까 천사 2이 더 있어. 내 말과 행동의 증인이. 여러분 돕는 천사가 8이 있다면은 4 플러스 12명의 증인이 서 있어.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 쓴 기자는 플러스 증인들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 수많은 믿음의 선진, 하늘나라 가진 믿음의 선진들이 다 알고 있대요. 다 보고 있대요. 증인들이.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여호수아, 하늘의 모든 사람 다 보고 있다. 히브리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게 축사사역을 돕는 천사가 2만 명이다. 그러면 저는 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이만의 천사를 다 보고 있어요. 하나 빼놓고 돕는 천사 빼놓고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대한 허다한 책임, 구름 같은 허다한 책임을 보고 있어. 내 사실 삶을.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버려야 돼. 가룟유다는 이걸 깨닫지 못했어. 예수 팔려는 생각을 3일째 하나님이 알고 있어야 생각을 못했어. 주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파는 자는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주님만 알고 계셨어요? 주님을 믿는 수많은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수많은 천사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가룟유다는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자기가 대제사장을 만나고 은밀하게 바리새인들 만나면 자기만 알고 있는 줄로 착각을 했어. 구름같이 허다치기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구름같이 허다치기 다 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고 있고 3일 차단이 알고 계시고 천국 천사님 나를 뒤따라다니는 천사님 일거수일투족을 다 행동이 적고 있고 그러면 이거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냐?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하냐? 주 앞에서 어떻게 섬기면 된다? 75절에 성결과 의로 섬기면 된다. 성결과 의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성결과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토로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하리라. 다른 쉬운 성경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셨다. 섬기게 아니라 살아가게 하셨다. 삶이고 예배이고 삶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섬기다는 것이 예배라고 했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또한 예배다. 따라합니다. 삶이고 예배다. 믿음이 적은 어린아이에게는 예배와 삶이 분리돼요. 그렇죠? 믿음이 적은 영진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러나 점점 믿음이 성장할수록 삶이 곧 예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래요. 내 몸을 드리는 게 예배다. 산제물로 드리다. 산제물이 영어로 living sacrifice예요. sacrifice, living. sacrifice라는 말은 희생이라는 말이에요. living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live, 나의 나이에 붙여서 살아있는 희생. 내가 삶 가운데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이, 희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예배다. 삶 가운데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희생하는 것,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곧 영적 예배다. 예배, 삶이 곧 예배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냐? 첫 번째, 평생 1생 동안 섬겨야 된다. 두 번째,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라는 그 생각 떠나지 말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브레이크가 걸려. 그 대신에 그럼 늘 죄 짓는 것에 두려움과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세 번째, 성결과 의로 성결과 의로. 성결은 뭔거니요? 성결은 호시오텍스로서 거룩 혹은 개인적 경건이에요. 성결이란 개인적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시오테스 성결은 내적 성향으로 나타나며 외적 경건은 예배로 표현된다. 이런 내적 성향이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성향이 있어. 성향이라는 것은 어떤 계속 방향으로 내가 가보자 하는 마음이야. 이런 성향이 있어. 이 성향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의 참 싸가지 성향이 뭐다?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자라는 성향이 내적인 방향이 막 자꾸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든다. 누가 주시는 거야? 성경. 이게 구원받은 자의 성향이야. 예수 믿기 전에는 성향이 뭐야? 돈을 벌자, 성공하자, 돈 벌어서 성공하자, 좋은 직장 가서 성공하자. 이게 성향이야. 트렌드. 자, 그러한 내적인 중독이 네? 내가 뭐가 되자. 세상 자, 내가 잘 놀고자. 한시다 왔으니까 잘 놀고 잘 먹고 먹어봐. 세상적인 성향이 있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성향이 아니야. 하나님을 거룩하시면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 여러분의 이 성향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 야고보서 3장 17, 18절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그 결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니 화평하지 않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두 가지 지혜가 있어. 세상의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있어. 세상의 지혜는 세상에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필요한 지혜가.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의 첫 번째는 성결이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의 생각, 지혜의 마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복된 자냐? 성결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이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제일 복된 자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 역사가 지혜의 첫째가 뭐다? 성도의 성도의 첫 번째가 뭐다? 지혜의 생각이 성도야. 여러분에게 내가 성결하게 살자, 성결하게 살자라는 생각이 자꾸 있으면 지혜의 생각, 하늘에서 생각, 그 생각, 여러분이 세상이 마귀가 줄 생각이 아니야. 어느 누가 줄 것도 아니야. 부모님이 갖춰준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준 생각이야. 할렐루야.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지혜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땅에서부터 났는지 분별하는 기준이 뭐다? 성결이에요. 성결의 기준으로 된 생각, 성결을 바탕으로 간 생각이면 하늘로부터 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할 때 성결이라는 걸 따져 안 따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정치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옳은 방법이지 안 가리는, 안 좋은 방법이 따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첫 번째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은 바로 성결이라. 의가 뭐냐 그럽니다. 의라는 것은 의라는 디카오시는데 이것은 뭐냐? 어떤 의무를 이해가는 자의 상태. 다시 말하면 의라는 것은 성결이 내적인 성향이라면 의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현실적인 습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장 5절 6절 나오면 유대왕 헤롯 왕 때 아비야 바델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대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잖아요. 제사장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의라는 것이 뭐예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거예요.
성결은 내적인 성향이라고 써. 내 마음의 성향.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뭐다? 의야, 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앞에 흠없이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뭐다? 내면으로는 성결에 대한 소양, 밖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 예복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구속사역의 완성이야. 완성. 구원의 완성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거룩하고 빛나고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신부 예복을 입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입기를 원한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두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기를 원하신다. 왜? 성결하고 의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부 예복을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예복을 입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입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신부 예복을 입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 어떻게? 성결과 의로.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하신 대로 성결의 내적인 성향이 성결, 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의로운 삶이 있으면 자연히 신부 예복을 입게 되어 있어. 자연히. 그런데 그 삶을 못 살아서 못 입는 것이지. 특별한 사람이 입도록 하나님은 예배를 잘한다. 모든 사람이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기를 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땅에서 평생 동안 섬기는 것이고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라. 하나님이 내 생각 아신다. 내 마음 아신다. 내 말하는 거 들으신다. 내 행동 보신다. 그러면서 조심해라. 죄 짓는 거 조심해서 성결과 의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은 당연히 예복이 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못 입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바로 그것이고 깨달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목적보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와 봉사다. 예배라는 것은 꼭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고 삶이고 봉사다. 삶이고 봉사가 되려면 내 성결이라는 내 내적인 트렌드가 있어야 된다. 성향이, 내적인 성향이 성결하게 살자, 성결하게 살자. 근데 마귀는 다른 생각을 자꾸 갖다 집어넣죠. 성결하게 살자는 생각 대신에 자꾸 다른 걸 집어넣고, 돈을 집어넣어주고, 다른 거 성공을 집어넣어주고, 세상 것을 집어넣어주고, 탐심을 욕심을 주고, 휴게 저욕 집어넣어주고, 안목에 저욕 집어넣어주고, 이 세상에 과식 집어넣어주고, 딴걸 자꾸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호수경비 전투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싸워야 되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한 내면의 성결하게 살면서 저런 성향 가운데서 당연히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맞지? 하나님 베푸신 분 세 가지. 죄의 수건과 함께 마귀의 결박에서 멍에서 자유케, 그래서 가난의 저주에서 자유케, 질문의 저주에서 자유케, 기타 모든 영적 결박에서 자유케, 모든 멍에를 주님 꺾어버릴 수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에서 자유케, 마귀에서 모두에서 우리 더 이상 마귀 자식이 아니야. 사탄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난 하나님께 속했다. 마귀는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으로
종에게 명령하면 돼. 부탁하지 말고 맡겨야지.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명령에서 어둠이 떠나가는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됐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줄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스스로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 우리가 나를 데려간 사람 내가 직접 대적하며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대적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나는 믿음으로 사람을 나아갈 뿐이야. 주님 앞에서 기쁘신 삶을. 그래서 평생도록 주님 앞에서 나는 그런 임재의식 가운데서 성경과 의로 살아서 모두가 신부의 영리고 새벽에서 성경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